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하늘로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옥부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이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최근에는 누가 하셨죠?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 아시고 기도 간절히 하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가보면은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 마가복음이 14장 42절에도 가면은 함께 가자 그럽니다. 이 함께 가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딱 6번 나와요. 예, 자문서에 한 번, 아가서에 3번, 마태 한 번, 마가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은 함께 가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고멘이라는 단어를 해요. 이 아고멘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아람어를 우리한테는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헬라어로 제가 이걸 아고멘이라고 했는데, 이 아고멘이라는 단어가 맨자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고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되다 보니까 아고멘 이렇게 늘어지게 말하는, 이 늘어지게 하는 거는 너와 내가 목숨을 같이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고멘 이러는 거는 내 목숨과 너 목숨은 하나이니까 좋은 것도 함께 하고 슬프고 곡하고 어려운 것도 쉽지 않아도 함께 지자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오늘 아가스 말씀이 있는데 의협번 자야 그럽니다. 이 아가스라는 단어는 가라는 단어는 맑을 노래가자를 쓰고 있습니다. 맑은 노래를 쓰는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이 아가스 말씀은 또 뭐예요? 오늘날로 번역해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거룩함에 있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교회 너 따로 장사꾼이 되지 말고 내가 산자 전임되는 예수니 예수가 계시는 산 교회가 되라. 산 돌이 되라.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장사꾼이 너무나도 판이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지난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그건 교회 소식이에요. 이거 구리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유튜브를 보고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 온 거예요. 저에게. 이런 성회 가운데서 우리 한 분 강사님의 설교 밑에 전화번호를 넣으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이 강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받았느냐?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니네 스승은 누구냐? 저는 교단, 총회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면 통합에는 교주들만 널리 했으니까, 합동에는 장사꾼 목사들만 널리 했으니까, 그런 거 물어봤자 제가 시험 되니까 너희의 스승이 누구냐? 딱 너희의 스승이 그래? 그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는 그 양반을 봤을 때는 장사꾼을 양성했구나.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았다는 전화 온 사람을 바로 대놓고 말해봤어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내 마음이 이렇게 곤두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는 예수님도 아마 동의할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4시간 해봤어? 5시간 해봤어? 성경을 나가봤어? 성경을 몇 달 읽어봤어? 당신 스승도 성경 말씀이 없는데 어디 거기에 성경에 말씀이라고 증거하면서 나 앞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불의한 자들하고 절대 만나질 않아. 나한테 이런저런 하지도 마. 그리고 왜 여자 목사를 찾아? 그 목사님이 안수 받도록 그 양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니네 3명을 다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난 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니네가 주는 이 상을 오늘만 먹을 뿐이지 다음부터는 절대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를 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천하시고 올라가고 난 그분의 흔적을 보니까 집이 한 채 있어요. 어디 자녀들이 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했던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금성 같은 별장을
지으려고 하고 자기 당파를 지으려고 하고 왜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들은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그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고 미국에 땅을 사야 되고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시민권은 미국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니네들은 들어오지 마. 애초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냐? 왜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거룩하니 인자를 닮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한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에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누구를 개혁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개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에 조상을 보면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17세기에 구덩이에 빠지면서 형들 때문에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이 요셉과 다윗의 인생길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17세기에 팔려갈 때에 사무엘상 16장 1절 2절 3절에 가보면은 다윗도 17세기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기름?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부으라 그럽니다. 기름을 안수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있던 사울에게는 기름병을 들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 기름병은 뭐예요? 세상 권세인 겁니다. 다윗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왕권, 이 뿔, 귤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8형제 중에서 마지막 말째 너를 택하였노라. 이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얼마나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를 합니까? 내가 패하겠노라. 그러면서 다윗 왕의 그 형제 첫 번째 형이 지나가자마자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이야, 이 아이가 왕이로구나. 하나님 이 아이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노라. 누가? 사울을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보세요. 저도 170인데 머리 하나 더 있다면 25cm 한 2m 되는 키에 얼마나 체격도 좋아요. 우람하죠. 덤덤하죠. 멋지죠. 이런 사람을 세웠더니 자기 스스로의 왕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와 신명기 읽어보면 우리 보고 딱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딱 2가지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 얼마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 세계에 한 명 있어요. 이 북한이라는 데 가면은 정은이가 있어요. 제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웃겨요. 굉장히 마누라를 많이 거느리는 것 같아요. 마병도 엄청나게 거느리고 이제 마병을 20만 군대를 소련에다 수출한대요. 그것도 한 명당 1,000만 원씩 4만 4천만 원씩. 지금 우리 선교사가 그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삼성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앙정보보다 빠르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안기부 정보를 취득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단체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더 빠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북한 현실에 살던 사람들이 북한을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정보니까 딱 정확한 정보예요. 이거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쓸까요? 의로운 자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000명을 감추어 두었노라. 그 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속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였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교회에 나왔을지언정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장사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 전화번호 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은요, 그 길은 모두 예수님이 다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길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구상했나요? 사람이 소망했나요? 그 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합하고 인자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직진하자면 직진할 수 있고 좌로 가자면 좌로 가고 우로 가자면 우로 가고 멈춰라면 멈춰서는 명령을 듣는 자는 반드시 그가 목배인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저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들과 사귀지도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한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장사꾼들이에요. 오늘날은요, 목사 한 수 준다면 300만에서 500만씩 들어가요. 5대째 목사라는 자녀가 종로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김포에서 목회했던 양반이에요. 양반이 정신병자한테 안수를 주고 다녀요. 300만씩 받고. 그 남편이 조금 멀쩡하니까 남편하고 너 같이 받아라. 너는 100만 원만 내고 너는 300만 원도 400만 원 가져와라. 안수해 줄게. 이 정신병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야, 너 귀신 들고 이상한 짓 하고 집에서 살림살이 때려 부술 때마다 네 남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늘 물리치고 기도해 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제가 일본 나가 있더라도 카카오톡으로 기도해주고 그 안에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주고 물리쳐주고 합병해주고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밥 한 그릇도 안 사는 거예요. 양 목사 기도는 능력이 없어. 내가 기도하니까 내 귀신이 나갔던 거야. 근데 다시 부르니까 또 들어오더라고. 이딴 소리만 여의도 20군데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요 이제 목사님하고 내가 대등해졌고 목사가 됐으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화 사실이 없어. 말을 전화해 거기다가 내 길도 바쁜데 하나님은요 어려운 사람은요 그 어려운 그릇이 차고 넘치면은 어렵고 부끄러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한테 와요 못 와요? 오기는 오는데 미혹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편 1장 1편에 나타나듯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더럽고 추악한 자는 계략을 세워가지고 악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자기와 똑같이 더러운 옷을 입으라고 무너뜨리려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버리고 진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한민국에 몇몇 대표되는 단체장, 교단장 참 저 부천에 가면요 나이가 90 되는 양반인데 아직도 교단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년마다 보면 4명 5명 목사 한 수를 줘요. 그것도 얼마나 6개월 훈련시키고 자기 제자들한테 무슨 변명을 해요? 아, 이 아이가 딴 데서 신학 공부를 했대. 편입을 하고 와가지고 여기 목사 고시를 치니까 점수가 나왔대. 점수 나오는 건 뭐예요? 답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니까 뭐 60점 나올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근데 구성은 만들고 변명거리는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볼 때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을 만들고 사두개인이 사두개인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바알세불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알세불 사탄인 겁니다. 제가 그 교단에 있을 때 그 교단의 교단장이 저보고 그래요. 양목 80만 원 저한테 주더라고. 복튀겨가지고 이 양반 평생 가도 저 뭐 중국 간다 해도 어디 간다 해도 5년 동안 성교비 1원짜리 안 주고 회비 안 낸다고 베트남 선교가 있는데 돈 5만 원 보내라고 전화하는 양반이 나한테 8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웬 거야? 이야, 하나님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습니까? 양 목사 한데 이 80만 원 받고 저 이방인처럼 떠드는 얘 요번에 안수를 줘야 되니까 야 안수를 줘야 돼. 안수 주는데 안수 위원으로 좀 써주라. 목사님 그 명단에 제 이름 열라고 80만 원 주는 거예요? 아, 좀 여차. 다른 애들도 있고 하니까 안 됩니다. 내 이날 안 옵니다. 돈 그냥 받아가세요.
나는 하나님께 요구도 묻기 싫습니다. 아멘. 이거를 내가 백보자 심판 때 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은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 될까요? 아니 하지마. 너를 억지로 끌어다가 사울이 바울 되듯이 다메섹 도성으로 네가 도둑질을 하러 가든지 사람을 죽이러 가든지 갈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하기 전까지는 하지마. 가지도 마.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는 확정이 있을 때, 사도가 되는 그 자격이 주어졌을 때 도망가봐. 하나님은요 그곳에 반드시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가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해요. 요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요 배도 동원해요. 물고기 바다 안에서 물고기 잘 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범고래인 것 같아요. 범고래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대기시켜 놓죠. 거기다가 하늘에서 그냥 볼 수 없어가지고 하고 내뿜으니까 풍랑까지 일으키시죠. 얼마나 바빠요 하나 때문에. 근데 좀 전에 다윗 이야기 하나 말았는데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하나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책을 사무엘상 16장부터 읽어나가서 열왕기상 3장까지 이 양반 죽는 그 순간까지 보면 사람이 몇 명이 동원이 될까요? 제가요 1억 5천 명까지 샤려다가 더 이상 못 샤렸어요. 그것도 열왕기 한 17장인가 18장쯤 갈 때까지 이 다윗 하나를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왕 한 명 움직이는데,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한 명이 움직이는데 몇 명이 움직여요? 최하 50명 100명 경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날수대로 한번 살려보세요.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다윗 하나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요셉이라는 모건을 딱 보인 거예요. 17세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요셉은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23세 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디 가요? 공부시키는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이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학자 선생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소 보내니까 그냥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 잘 때까지 누구를 만나요? 요셉이. 교도소 안에 왔는 학자들, 장관들, 박사들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17세 때 기름 부었는데 베들레헴에 그냥 있다면 이 사람이 왕이 될까요? 그때부터 17세 때 집을 떠날 때요, 아버지한테 받았는 거라고 해봤자 나귀하고요 치즈하고 먹을 것 조금 뿐이에요. 그거 하나 받고 와가지고 사울 옆에 나팔 불다가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3세까지 아둘람 굴에 도망 들어갈 때까지 23세.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가보면은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거기 병든 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지,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은 정말 감남 기도원을 다시금 세우게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감남이라는 기도원이 합평, 평강, 또한 회복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단어더라고요. 그래 감남 기도원, 여기에 애통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신용불량자, 병든 자들만 보내주세요. 부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한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 이것이 간증 아닌가요? 오늘날 간증 들어보세요. 천국 갔다 왔는 간증, 지옥 갔다 왔는 간증. 지옥 갔다 왔으면 회개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천국 갔으면요, 내가 천국 보고 왔는데 이걸 간증하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어렵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라는 뜻이라는 것을 나는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운 것이 뭐냐, 천국을 보고 왔다?
저는 천국을 보는데 엄청나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천국 안에서 보여줬다면 저는 여기 안 와요. 예수님 발 뒤꿈치를 잡든지 그 파수 문지키는 자의 초뱅에 무릎을 잡든지 허리를 잡든지 안 나요. 여기 와라 여기. 이 땅에 와라 여기. 눈 뜨면 죄 짓고 들으면 죄 짓고 말하면 죄 짓고 돌아서자마자 양심불량 되는 것이고 60km 속도에 65km 70km 달려도 목사들 입장에서는 죄인데 양심이 끓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잖아요. 이런데 부끄러운 돈을 받고 목상수를 줘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멘. 너희 번째야 일어나 가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다음 장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씀은 어마어마해요. 겨울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이 추우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비는 폭우가 와요. 나가지를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들판으로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12절에 가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성경에 성령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의 소리는 평강을 나타내고 평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뒤에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전쟁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판 붙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판 붙었고 이제는 저 동남아 쪽에서 축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스포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이 욕망과 욕함욕으로 죄짓기를 원하느냐 한번 해봐라.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귀한 말씀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아구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14절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 이 말씀은요 성령이 숨었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바위 틈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딱딱한 속에 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이 부드럽고 아름답지 않다면 성령님이 안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심령이 바위보다도 더 딱딱하게 여물게 아프게 남들 이웃을 한란당한 것을 절긋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 세울 겁니까? 왜요? 빨리 세워요. 제가 여기 이 도시를 떠나가지고 기도원 간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떠나면 되죠. 무슨 일입니까? 주보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주보 뒤에 보면은 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소식, 목사님 동정, 목사님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월하 어느 CC에 가서 골프 치는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밑에 금토 어느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총무님이시니까 골프 대회를 냅니다. 이거 뭐예요? 주보에다 낸다는 이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따로 교회 따르라는 소식. 여기 성도들 도대체 몇 명이 8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800명이 넘는 성도에게 시험 주는 거예요. 오다가 우리 숙제 권사님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숙제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 교회는 골프로 전도하면 되겠다. 맞아요. 골프로 전도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하는 소리는 왜 복음의 소리를 할까요? 예수는 둘째치고 몇 학쳤니? 뭘 했니? 이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골프 경기를 치고 왔는 그 목사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가 가능할까요? 아마 그 금요일날 저녁에는 북목사나 전도사들 시켰을 건데요. 담임 목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그 11제자, 12제자 마띠아까지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땅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룩의 인자함을
여기에 비유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보면요, 기가 막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니까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장사한단 말입니다. 장사하는 게 오늘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장사하는 뜻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장사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예수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가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심령은 뭐예요? 교만과 오만과 그 돈 버는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탐을 내야 되는데 거룩함은 따라가지는 못하겠으니까 아예 예수님 외적,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들만 그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편 85편 끝절에 가면은 의가 주의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닦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허다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욕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이 욕했다는 이거는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에서 나가라 이거는요, 너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나가. 너는 회개해도 내가 받지 않을 거예요. 너 양심부터 회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이 장사하는 자들은 다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도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했던 거예요. 세리 보고 했던 거예요. 남들에게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도 장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했던 겁니다. 이건 욕이 아니에요. 배나시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 말씀을 했던 그 말씀대로 듣고 자기 스스로 성찰하면서 깨달으라는 말씀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타나고 있는 표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한 영혼을 두고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네. 오늘날 우리 수많은 목사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아니 어제 그저께 교회에 달려왔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약 7만 5천 교회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약 400만 명이 될 겁니다. 4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과연 400만 명 중에 5% 나올까요? 400만 명 중에 55% 같으면요, 10% 같으면 40만 명, 20만 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만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자면. 정말 그 예배가 산제사로 드렸나요? 자기가 산제물로 드렸나요? 자기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까지도 거룩을 나타내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나타내었나요? 그렇지 아니하면서 한 주간에 생활할 거, 온갖 세상 거 다 뚫고 갖고 자기 자녀들 취업될 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우리 권사들 한 10명은 떨어져 나갑니다. 전화 안 해요. 연말 되면은 자기 손자, 아들 취업될 거, 어디 또 공무원 시험 될 거, 이런 거 막 부탁하는 분들이 전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세상 것 부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전화 오면은요, 그날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분을 위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중력까지도 보너스로 더욱더 주시옵소서. 이분이 기도하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마다 사도행전 10장 44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간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24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그 앞에는 어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느니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누구라고? 친구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로 여기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마. 이 말씀의 주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칭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우리 자손에게도 나타내는 겁니다. 30세에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왕은 지금 꿈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꿈 해석이 필요한데 요셉을 불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꾸었는 꿈을 갖다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그것도 애국 왕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들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저 테헤란로에 가보면요, 오늘 그 테헤란로에 사업체가 약 100개가 문을 열고 99개 문을 닫습니다. 그것도 다단계 회사에 펀드, 코인 여기 가보면 절반이요 크리스찬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 집사들 교회로 헌금하는 거는 아주 인색해요.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안수 집사들 중에서 이번에 그때가 8기인가 9기, 장로 9기인가 뽑을 때요. 제가 그때 집사들 대표로 해서 위원으로 그때 선정됐는데 이분의 재정 상태를 보면은요 수십억이 넘는 거예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뭐 드럼이고 자기 자녀들도 드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드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더만요. 그런데 이분이 헌금드리는 건 뭐예요? 11조도 1,000원, 건축헌금도 1,000원, 성경금도 1,000원, 구제헌금도 1,000원. 이 주보 뒤에 나오는 명단만 딱 기록하려고 매주 1,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 교회에 나오는 20년 동안. 그 부부되는 건사는요. 부부되는 건사도 집사 되기 전에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했더만 건사되고 난 다음 10몇 년 동안을 1,000원씩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 아들이 대구에 있는 뭐 KBS 무슨 관현악단에 엄청난 금액을 받고 다니는데도 그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1,000원. 그 집에는 헌금 통장이라고 새마을금고에서 열어놨는데 매덕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제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난리인데 내일 모레 장로 된다는 사람이 돈 5천만 원을 교회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지점장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대구원에 있는 지점장님이 자기의 신용으로 5천만 원을 내주더라고. 근데 이분은 서리집사예요. 갓 교회에 나온 4년차 서리집사예요. 그 교회는 4년 내면서 서리집사를 주니까. 근데 안수집사가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감독이 되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합니까? 제가 그걸 공론화를 시켜버렸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21명 심사위원들은 다 그만하자 그러는데 제가 공론화를 시키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날마다 금식하고 사모님도 금식하고 지금 약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쫓아내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자기의 영성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의의 분자 함께 가자.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24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처럼 인자는 자기의 길로 가고 더럽고 추악한 자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자. 이 한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란을 겪어야 된다. 이 한란을 겪지 아니하고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동안 시골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유익이다. 한란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강도사 준비할 때 그 기도원에 있을 때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기도,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모두 짊어지고 올라오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행하기를 원하면서 올라오면서도 고난은 유익이다, 연단은 행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연단은 행복이다. 니 혼자 알아. 니 혼자 알아. 시끄럽다. 나는 지금 이게 지금 해결을 받고 응답받고 내려가야 되겠으니까 저 양강도사한테 쫓아내라고 지금. 밥상도 밥 먹기 싫으니까 따라주라고. 제가 그 말 듣자마자 3일 금식도 가버렸어요. 내가 니를 위해서 금식할게. 금식했더만 3일째 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3일 후에는 내려간다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 못 내려가더라고. 자기 부인은 또 발목이 아파서 못 내려가고. 그러고 나면 3일 동안 안 났으니까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데 저한테 온 거예요. 왜 기도해드릴까요? 아, 예. 강도사님, 오늘 목사님 되신다고 금식 기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으면은 틀림없이 보답하겠습니다. 보응한다고 하세요. 보답이 아니고, 보답이라는 소리는 세상 소리고, 보응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시는데 물질 가져올 생각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이 고난과 한란과 혼란을 겪어 나간 자는 반드시 금은보아도 그보다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요즘은 이 마지막으로 참 힘든 세상 가운데 박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담학 박사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상담학 박사가 너무 많아요. 어느 곳에 가봤는데 여자 목사님 집에 신방울에서 가봤는데 인터넷을 틀어놨는데 상담학 학위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험을 해놨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모험을 바꾸더라고요. 모험을 바꾸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걸 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 저걸 받아야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뭔데요? 상담학인데 이 상담학 학위를 받아야 이번에 박사가 되고 그래야 상담학을 하는데 10만 원씩 한 건당 전화 상담 10만 원씩 25분 동안 하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난 내한테 지금 주어지는 음성은 한 명도 안 들어온다는데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래야 지금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뭔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 예배나 드려주세요. 좀 가만 다물고 있었으면 그 봉투고 준비하는 받아올 텐데 이걸 또 입방정을 떨어놓으니까 잡채밥 하나 시켜주고 가라더라고. 그 돌아오는데 아주 섭섭해. 저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면은 성령의 상담학 박사가 되면은 성령의 치유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될까요?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몰라요.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능력들이 보면 약 256가지가 나와요. 256가지를 통달해 보세요. 예수님 발뒤꿈치만큼 능력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9가지 열매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담할 시간에 아예 성경을 갖다 읽으시겠다면은 이분이 전화 올 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전화 왔는데 그것도 특히 전화번호 없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이거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시험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가졌으니 이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 번호를 가르쳐줘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순수한 양심이잖아요. 욕심도 또 있잖아요. 받고 싶잖아요. 받잖아요. 받으면 웬 상담이 7시간 정도 갈등됐어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3시에 끝나는 거예요. 주야, 이 소리를 도대체 몇 번 듣습니까? 지금 이 소리가 아마 12번도 넘기는 것 같은데 이 딸을 치유해 주세요. 이 딸을 치유해 주세요. 무조건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잘 있어라 잘못 있어라 소리도 없이 아 목사님 잠이 많이 오네요. 잠이라고 자원해. 그러고 난 다음 다시는 전화 안 오더라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신 거잖아요. 저는 학벌도 진짜 미약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교하면 학벌도요 참 유튜브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저 대안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것도 40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집어넣더라고요. 나이 19살 때는 고등학교를 3번이나 전학 보내더만 결국은 졸업장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동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니까 금연고시 쳐서 합격할 자격은 없고 대안학교 2년을 집어넣더라고. 이야, 그 2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까? 과거에는 중학교만 나오면 순복음에서 받아줬는데 그 좋은 학벌,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다시금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요, 고난은 유익이다. 연단은 행복이다. 지금까지 살아있네. 그렇지 않겠으면 저는 세상 가운데 왕처럼 살다가 자살했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사람이 3명을 자살했어요.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봤자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꿈이 없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경북대학교의 장례식장에 있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제가 집사 때 아주 어릴 때요. 이분이 한 20년, 30년도 더 됐는 일이에요. 그분이 저희 선배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죽었는 이분들 딱 보면은요, 종교가 딱 구분이 된대요. 불교인 사람들은요, 주먹을 탁 끼고 인상도 험하게 가도 안 따라가려고 오만 인상을 다친대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을 가슴에 탁 던지는데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잘못 믿었다고. 원통한 거. 이 손이 안 펴진대. 안 펴지면은 손이 그냥 이 정도만 펴져도 그냥 장갑 끼고 보내버린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화장을 해줄 필요가 없대요. 그냥 좋은 데 가셨네요. 손 펴겠습니다. 자기가 핀대요. 장갑 끼겠습니다. 자기가 장갑 낀대. 발 양말 신기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양말을 다 신도록 그냥 일자로 쫙 뻗어준대요. 또. 이게 천사장님, 천사분이 계시는구나. 마지막 모세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그 미가엘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렵게 살다가 우리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12진주문이 나옵니다. 그 12진주문에 한 번씩 이런 기도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들어갈 7번 그 황금 주황 옥보석 같은 그 보석의 문이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까? 주황 녹보석 같은 문이 아직도 저에게 열려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보면요, 24절, 25절에 가면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명나무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